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숲길, 산길이 참 좋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근자에 직접 거닐어 보니까 정말 좋더군요. 숲길을 다니다 보면 나무나 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눈길이 가는 그런 나무, 꽃들이 있어요. 요즘은 이팝나무, 조팝나무, 우리 옛날 보릿고개에 아픔이 들어있는 나무들이죠. 그런 나무들이나 애기똥풀, 이름이 재밌죠. 애기똥풀꽃, 노란색 예쁜 꽃에 눈길이 갑니다. 그런 것처럼 신명기서 전체 숲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꽃과 같은 말씀이 있지요. 바로 쉐마 말씀, 지난주 시간과 또 이번 시간에 상고하고자 하는 쉐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쉐마 말씀은 사랑의 명령, 사랑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함에 대한 삶의 원리로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부터 6절은 내적인 순종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지는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외적인 노력과 의지가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겉과 속이 동일해야 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7절을 살펴봤는데 밥상머리 말씀 교육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168시간의 신앙 교육입니다. 신앙 교육의 주체는 그래서 교회나 교육자가 아니라 가정과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살필 말씀은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쉐마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 명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손목 그리고 미간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의 두 가지 기관입니다. 손목이라 했는데 손이지요. 손은 신체적 역할, 활동, 노동을 의미합니다. 미간으로 표현된 머리, 이마 앞쪽, 머리는 지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전자가 보이는 활동이라면 후자는 보이지 않는 활동의 영역을 나타냅니다. 결국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안과 밖, 겉과 속,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행하여야 함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에 준하여 만들어진 것이 테필린입니다. 탈릿, 기도할 때 덮어 쓰는 기도보, 그리고 머리를 덮는 키파라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테필린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지요. 이렇게 생겼고 사람이 착용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진에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테필린을 착용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문상자라는 테필린은 원어상 기도라는 뜻입니다. 테필린은 왼쪽 손목과 머리에 부착을 합니다. 말씀 명령 그대로죠. 오른손은 그 자체가 힘을 뜻하죠. 그래서 나의 능력이 되는 말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을 왼손목에 매는 겁니다. 테필린은 말씀 상자, 바팀하고 그리고 가죽띠, 레슛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자 안에는 4개의 분리된 공간이 있고 각각 해당하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쉐마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현지에 가서 구입하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한 $1,000, 120만 원 고가이지요.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쿰란에서 발견된 테플린 상자의 넓이는 2cm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후 점차 이 상자가 크기가 넓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단을 좀 치셨지요.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하면서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여기서 경문이 바로 테필린이고 이것을 넓게 한 것은 외식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커다란 테필린을 달고 다니면서 그 가족들을 몸에 감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자랑을 하고 다닌 것이지요.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 같은 곳에 이렇게 테필린을 하고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9절인데요.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집, 문설주는 원어로 메주조트, 단수로는 메주자입니다. 메주자. 문설주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명령은 사실 고대 사회에 익숙한 명령입니다. 집 문에 종교적인 문구를 부착하는 것은 당시의 사회 풍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지요. 믿지 않는 댁에 가보면 부고대가리 같은 것, 부적 같은 것 걸려 있거나 붙여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9절에 바깥문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목해야 할 표현입니다. 바깥문이라는 것은 개인 집이 아닙니다. 개인 집에 달려있는 문이 아닙니다. 성의 문이나 입구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게 중요하지요. 구약시대의 성문은 우리나라 옛날 성문처럼 그냥 출입하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적들이 침입하려고 할 때 문을 닫는 그런 역할의 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 장소로서 공동체와 관련된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성문에서 심각한 문제를 다루는 재판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은 이를 위해서 지붕을 얹은 방들과 장의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문이 아니라 회의장이나 재판장 같은 개념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성문에 기록하라.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서서, 가정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사명이라는 것, 공동체 전체가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후대에 이르러 메주자는 집의 문설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쉐마 말씀이 담긴 통을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즉 나무나 금속통에 쉐마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말아 넣어서 그 통을 문설주에 부착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메주자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시면 각 문에 호텔이든 숙소든 공항이든 각 문에 다양한 형태의 메주자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 메주자를 만지고 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의를 표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간단히 기도하고 결단하는 것이지요. 메주자가 부적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복 주시는 말씀 맞지요. 그러나 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의 결단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함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 문설주와 바깥문, 곧 전체 공동체 성문에 기록하여 두라는 쉐마 말씀은 신앙이 개인을 넘어서서 가족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 전체에게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쉐마는 내 가정에서 민족으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사명인 것이지요. 그래서 쉐마는 기억하십시오. 선교적 사명의 말씀이 됩니다. 선교적 사명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역사 연구소가 아닙니다. 신명기는 특별한 때에 한번 듣고 보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명기 쉐마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 바로
삶입니다. 일상의 생활, 삶입니다. 교만, 외식을 벗어나서 진짜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살아내야 가나안에서 승리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승리한다. 내 마음과 몸 전 인격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 명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합니다. 개인주의를 벗어나서 가정과 민족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원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하나님 백성의 사명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역시 말씀은 반복이고 생활, 삶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별미, 감초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실상은 진짜 말씀은 펼쳐서 성경으로, 펼쳐서 성경 말씀으로 직접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은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진실되게 꾸준하게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